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반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갈렙 3927 시리즈, 이번에는 사도신경입니다. 주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완벽한가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신경, 사도신경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 사도들이 저술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에는 물론이고 성경 66권 어디에도 이 글문은 없는 사도신경문인데, 그런데 이 사도신경 비중이 막 경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이나 주기도문에 버금한다, 뭐 어쩌면 더하다라고 할 수 있으니, 이는 이 사도신경문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에 절대 필요 요소인 신앙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문이기 때문에 그런 글문이어서 아마 우리가 이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찬송가에나 그 사도신경판에 새겨진 이 사도신경문 구조를 보면은 대개 그 글줄이 총 15줄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판 글줄 15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겨우 이 2줄이고, 성령님에 대하여는 딱 1줄, 그것도 아주 짧게 반줄 정도로 성령을 믿사오며 뿐인데, 이에 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여된 글줄은 무려 9줄. 게다가 그 뒤에 공예와 교통함과 제사함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 석줄마저도, 이 끝부분 석줄마저도 다 예수님 관련인 것이고 보면은 막 그 비율이 하나님 2 대 예수님 12 대 성령님 1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2, 예수님 12, 성령님 1 비율의 이 구조 경문으로 항상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들어, 내가 나더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라는데 이 정도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에는 12만큼이 않느냐, 이 글판 분량만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일은 거의 드물 만큼, 그렇게 지금 오늘날 이 사도신경문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나나주 1번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나를 곁들여 믿으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같이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은 좀 어색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익숙해 있어서 그 당시에도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니에 12줄, 오히려 12줄을 하나님 믿으니에 배정하고 비정하고 나를 믿으니는 2줄 분량 정도로 연결하라. 이런 뉘앙스의 지적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당시에 이 지적을 받는 사람들은 12줄 예수, 2줄 하나님 정도였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이 지적을 받았던 제자들이야, 그럴만도 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심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며 모든 행동을 같이 합니다. 모든 여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목격하는 그 예수님의恩과 그 말씀과 또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에 대한 기록을 명을 받았던 일꾼들이어서, 이 일꾼들이 직접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恩과 행동을 같이 하는 내내도록 기록 영화 만들듯이 그렇게 다 기록하라는, 저술하라는 그런 명을 받았던 일꾼들이었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경 전체를 두고 그 사복음서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관하여는 겨우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요단강 예수님 세례 받으실 적에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그 변화산 모임 그 빽빽한 구름 저 너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마태복음 17장 5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정도뿐이었고, 이 사복음서 가운데 성령님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사는 그 단지 마태복음 1장 18절 하반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정도만 이 저희들의 절술서에 기록했던 데 반하여 그 정도밖에 한두 줄밖에 기록하지 않았던 데 반하여 명받은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술했던 이 책 안에는 온통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예수께서 여차 빈들에서, 혹은 가나 잔치집에서, 또 나사로의 집에서 역사하사, 이 역사하사로 저희 사복음서를 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함께하며 그 처음부터 끝까지恩과 행을 다 기록하도록 하는 명에 의해서 저들이 책무를 다하다 보니까 그저 저희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또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 가라사대 예수 역사하면 쓰다 보니까 이들이 아마 그 하나님을 믿으니는 둘 정도고 예수를 믿으니는 12 정도, 그야말로 사도신경문 비율만큼 그렇게 되었었지 않았을까 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12 믿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결된 나를
연결된 둘 정도의 나를 믿으라 라는 지적을 하였었고, 이들은 그런 지적을 받을 법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이만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신 일로 99% 아니 99.9%로 꽉 채워진 이 신약 사복음서라면은, 구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듯이 이 신약은 예수 말씀이라 일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에나 지금이나 이 신약 사복음서도 예수 말씀이라 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66권이라 이렇게称합니다. 27권 신약도 예수 말씀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27권 신약도 다 합하여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들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왜냐? 세상에 나신 저희가 만난 바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몸도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 그 모두도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니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대로 내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한 것이며, 내가 역사한 이 모든 이적들, 이 일체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 붓일꾼으로서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전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바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실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그 은행은 그야말로 예수 행전 3년 동안의 예수 행전은 예수 행전 그 목격된 사실체는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고 그 말씀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신상의 움직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요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에 불과하다라고 했으니, 이 예수님으로 꽉 찬 이 신약 사복음서를 어찌 예수의 성경이라 예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에 하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목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절에 그 목격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 저희가 만난 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목격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여기기 쉽겠지만은, 예수님을 목격하여 만나서 같이 움직이고 3년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지금 동행을 하시는 중인데도 이들이 목격했다는 그 목격의 원인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예수님의 움직임, 이적, 여기에 예수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이 다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쓴 것을 이 눈으로 목격되는 이 예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보여졌던 이런 아주 대단한 제자들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고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서 그들은 그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언하시사 저희 귀에 들려졌던 그 하나님 말씀들을 예수님을 행하시는 일마다 그 행하시는 사역과 하시는 말씀까지도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탁탁 생각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여러 각각 목목에서 각각 목목을 있게 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 그들은 말씀을 목격하였다라고 저들이 기록하였으니 이 제자들 대단해서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앙 그러니까 믿음 고백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그걸 한다면은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만지고 하는 것으로 믿으면은 그 육신을 믿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나 나나엘 등에게 나를 보아야 믿겠느냐? 아니 저는 상처까지 만져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져보라 할 정도로 만지게 될 때 너희가 나를 본 고로 만진 고로 믿느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뭘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에 영생이 있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구약을 두고도 그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시요. 신약을 두고도 비교컨대 예수님 열둘이 아니라 하나님 열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물체적인, 육신적인 그 사실체보다는 사실체를 있게 한, 사실체를 만들어낸 하나님과 하나님 그의 말씀이 우리의 믿을 바이요. 신앙으로 고백하게 할 바요. 그 고백이 천국 입성을 가능케 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왜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적들 이 눈으로 보이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보이는 것은 그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 이적들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백나음의 건강이나 양식 자루나 오병이어 도시락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3절 상반절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들이 나타난 줄을 알아야 믿음의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중에 비교적 미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나다나엘과 빌립이 마저도 예수를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네처럼 그냥 마냥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믿나이다. 뭘 믿느냐? 예. 그걸 그렇게 물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믿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뽑아서 동행하였던 이 12 정도는 말씀드린 대로 미말이라 여길 수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도 어느 수준이었냐 하면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45절 상반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 아니더냐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니 구약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냐 거기에 이 제자들은 적어도 믿음에 초점이 가 있었다. 고백에 초점이 가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주제로 삼은 사도신경, 사도들이 믿었던 성경이라 해서 사도신경이라 하겠는데, 사도들이 믿었던 경문이라는 의미로서 사도신경이라 하였겠는데, 이 경문에는 정작 믿을 바인 그 육신으로 오실, 그러니까 이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 육신이 아니라, 육신도 물론 있지만은 더 믿을 바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와 계신데 뭐 믿고 말고 할 거 뭐 있습니까?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함께 하니까 증거하게 되고 증인이 됐겠죠. 그러니까 증거로 오기고 바로 기록하면 될 정도인데 뭐 이루어질 거라고 믿겠습니까? 이미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믿는 경문이라고 했는데 이 경문에는 저들로서는 믿을 바 이 육신으로 오실 하나님 말씀, 이 믿을 바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얼마 후 곧 이루어질 몇 날이 못되어 오실 성령에 대한 예수님 말씀, 그 믿을 바 하나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경문에 한마디 없습니다. 한마디 없이 그저 3년간을 함께하며 직접 그저 만지며 몸 부닥치며 경문하면서 목격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 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육신 33년, 특히 마지막 3년 그 육신적 신변 정보에 하나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문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문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뭐 믿는 경이라, 믿는 예언의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저희가 현재 목격하고 있어서 저들의 이 사도신경문을 저들이 기록했다면 목격론, 증언론, 이렇게 명명을 하여 주면 몰라도 도대체 저들과 함께 하여 목격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이 육체, 이 신원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예수님 이 신상이 누구에 의해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그 신상이 그렇게 이루어내었으며 그렇게 다 이루었으며 그걸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런 한 줄이 없는 이 글문인지라 사도들이었다면 새삼 이것을 전인신경이라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이름하였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 사도신경 글문 과연 사도들이 제작하기는 한 것인가? 근본 사도신경 시리즈를 함께하면서 풀어가 보십시다. 평안을 빕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선지 엘리야